방금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서신을 왜 썼을까? 이 편지를 왜 썼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주된 목적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첫 번째로는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지도자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은 이제 고대에 이제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로마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또 음란하고 여러 가지 향락이 많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립보 지역의 풍조와 자랑,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배, 정욕과 탐심을 신으로 삼고 땅의 것을 쫓는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심령이 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은 지도자의 부재에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빌립보 지역에 정말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유혹도 되고 부러운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나주숲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함께 또 예배했습니다. 이 일을 이제 보면서 맞다, 우리도 이 분립 개척의 과정 속에서 오늘 나오는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얼마나 많이 또 두려워하고 염려했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직장에 나아가고 이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는데 예수를 따르는 나를 미워하는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그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나의 배를 위하여 그런 것들에 잠깐 눈을 돌리고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흘린 이 눈물을 볼 때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미 정욕으로, 그 정욕의 자리로 완전히 떠나버린 자들, 로마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불이익받고 사회적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세상 풍조의 거대한 유혹, 교회 내부로는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서로 다투는 분열과 유혹에 흔들리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은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영적인 싸움과 부대낌이 있는 흔들림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유혹 가운데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공동체,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나보다도 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지체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연약하여졌던 그 기도의 무릎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지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의 정말 선순환,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끌어주는 그 믿음의 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갈 테니 이 땅에서는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참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존재한다. 이 존재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오늘 로마와 같은 세상,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 다시 들어가 오늘도 살아갈 테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덜한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미국인이 예를 들어 이제 살 때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나라가 최강대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계 안에서 우리나라를 조금 이제 식민지처럼, 속국처럼 여기는 태도가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도 자기가 미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막 함부로 하고 그 미국이라는 그 정체성을 뒤에 입고 자기 마음대로 또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좀 안 좋은 쪽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도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존재한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기억해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의 소속,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너희를 미워하고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고 살아갈 테지만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해라.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안에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일 말씀도 듣고 어제 세상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그 고통 앞에서 드는 우리의 질문들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붙잡고 우리는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는 또 언젠가 또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볼 때가 과거에도 있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지고 믿음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 스스로 볼 때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자진 반납하고 싶은 자책감과 정죄감이 우리 안에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 시민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변함없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도 세상 앞에 무너질 때도 우리의 시민권은 여전히 하늘에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현재 진행형이고 이 현재 진행형의 의미는 변함없이 지속된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의 그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잘 살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여전히 하늘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 연약함을 보시고 이 시민권의 발급을 취소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품을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또 이 단어를 또 한번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늘의 시민, 우리의 시민권이 지금 하늘에 존재한다. 죽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나에게 지금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민 권리가 나에게 있구나. 그거를 나중에 더 힘들어질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그 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지금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거기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가 왜 오시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음,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끝내러 오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할 때 이 낮은 몸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족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질병에 쉽게 걸릴 수도 있는 쇠약한 몸이지만 더 영적인 의미로는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낮은 몸, 비천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럼 21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그 비천한 몸, 지금은 이 죄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자책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 그 낮은 몸을,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온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할 때의 이 단어는 정렬시키시겠다, 정렬시키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로마의 군사 용어 중에 이제 전쟁을 할 때 이제 거대한 방패를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겹겹이 이제 서서 정렬해 있듯이, 그래서 그 모든 공격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렬하듯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정렬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 보이는 사도 바울이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가장 애정어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음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기 전 우리에게 정말 결단하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변화하다, 정렬하다라는 단어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고요.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로마 군사들이 방패를 겹겹이 써고 서서 그 모든 공격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그 표현입니다. 자기 자리를 사수함으로 진영을 유지하듯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 소망을 품고 주 안에 서는 이 나의 하루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가 함께 선다는 것, 교회가 함께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본받으라, 하늘 시민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지체들을 주의하여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와 함께 오늘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믿음으로 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낮은 몸을 입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차서 나의 의지로는, 나의 믿음의 실력으로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오늘 믿음 안에 서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세상에 맞서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함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난 하나님의 시민권자지. 아, 맞다, 나는 이 세상의 금은보다도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 부러워할 필요도 없지, 괴로워할 필요도 없지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장차 완전하게 정렬시켜 주실 거야. 그 소망을 오늘로 가져와서 견고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그리하여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